오늘도 이렇게 밤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과 기도의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찬송 이렇게 앞에 찬양팀도 그렇고 특송 곡들도 보면서 참 사랑, 교회 이런 주제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마음속에 그리움을 품고 삽니다. 뭔가 어린 시절에 해가 지도록 뛰어놀았던 골목길, 또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놀이터나 운동장, 또 따뜻하고 구수한 밤냄새가 나던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이런 장소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들을 좀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좀 찡해지고 또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또 돌아갈 수는 없을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한번 그 장소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장소를 생각하면, 그리움이 있는 장소를 생각하면 하나 떠오르는 장소가 있는데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세류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수원 쪽에 가면 세류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세류동에 제가 살았던 집이 좀 생각이 납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거기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세류동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세류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요. 이 집이랑 학교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냥 정말로 엎어지면 코 닿는다고 하는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닐 정도로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지각할 때도 많았고, 또 그게 늦장 부리다가 등교 시간에 늦었던 적도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을 나와서 이 학교로 가는 방향이 있고, 또 반대를 보면 이제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골목길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놀고 공을 차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이사가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버지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장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장례가 다 끝났어요. 모든 장례조차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곳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 아버지랑 가족들이랑 살았던 그 집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곳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이런 주소 같은 거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주소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세류초등학교 정문 앞에다, 여러분들 로드뷰 켜서 딱 보면은 저희 집이 딱 보입니다. 그 정도로 바로 앞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놀던 골목길, 뛰어놀고 공을 차면서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가보니 이 성인 남자 둘이서 간신히 지나갈 만한 그런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 옆에 있는 집들도 담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게 까치발을 들면은 이 집의 내부가 보일 정도로 참 낮은 담장을 갖고 있었고, 또 대문과 벽에 페인트는 다 일어나고 집 전체가 낡아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집이 참 볼품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이렇게 작업실이나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쭉 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집 주변을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한참 서성였습니다. 여기저기 남아있는 저희 가족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대문에 아직도 이제 유성매직으로 썼던 저희 아버지의 성함도 딱 적혀있고, 뭔가 막 장례 마치고 나서 딱 가서 이제 아버지 흔적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 것도 있고, 그런 추억을 회상하고 또 마음속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시간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그토록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굳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거기까지 찾아갔던 이유는 그 집이 멋지거나 넓거나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추억, 그리고 함께 살던 가족들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곳을 그리워하고 찾았고 그 시간을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곳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곳, 바쁘게 살다가도 문득 생각나면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장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쯤은 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도 이와 같이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속히 돌아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1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시인이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장소는 다름 아닌 주의 장막이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주의 장막,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3절에서 주의 제단, 4절에서 주의 집, 또 10절 상반절에서 주의 궁정, 또 10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은 조금씩 다 다른데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하나같이 이 주님의 집, 주님의 장막, 주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 곳에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표현들은 모두 다 모여서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시인은 장막이나 궁정이나 제단이나 집이나 성전이나 이런 건축물 자체를 그리워하거나 또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장소 앞에는 소유격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를 그리워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사실 어떤 건축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곳,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문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이 표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시인의 조상 고라는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으로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반역을 일으켰던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도전과 반역에 대해서 그 악함을 보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고라 본인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라의 후손들이 생명의 보존함을 받아서 대를 계속 이어와서 지금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에까지 이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고라 자손들은 이후 레위인으로서 맡겨진 사역에 더욱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일부터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또 성전 문지기, 또 찬양대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전과 매우 가까이, 사실은 레위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성전에서 살고 성전이랑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성막에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이 사실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라 자손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곳을 사모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참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보았는데 유력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고아 자손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성전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성막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의견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다윗을 따라다니던 고라 자손이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이 다윗이 도망다닐 때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 중에 한 명 고라 자손이 쓴 시일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다니느라, 추격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 이 성막에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막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인이 주의 장막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인은 평소에 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막에 나아갈 수 없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극단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하루빨리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이 성막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그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을 향한 시인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으로 가기를 사모하다 못해서 몸이 쇠약해져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 카세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사프, 창백하게 되다, 아프다,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쇠약하여지다 라는 단어의 원어도 찾아보니까 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끝나다, 다 써버리다, 파괴되다, 진멸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한글 번역만 보면 시인이 그저 좀 성전을 좀 좋아하고 이 예배의 자리도 좀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랬었는데 좀 지쳤나 보다, 좀 약해졌나 보다, 쇠약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성전을 사랑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저기 저 하찮은 참새와 제비들도 주의 제단에 이렇게 집을 짓고 새끼들을 키우는데, 거기서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전에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까지 성전을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자연스럽게 사모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십니까? 꼭 성전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더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굳이 이렇게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당연히 계시고요,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 헬스장이나 미용실에도 계시고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가지 못한 그런 우주의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또한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 매일 성경 큐티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했는데 시편 132편 13절부터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막이나 성전을 다른 곳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세우셨고 특별히 그곳에 임재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과 성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가끔 보지만 이 한밤중에 보면은, 제가 가끔씩 교회에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보면은 먼 거리에서 굳이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구별된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간절한 심령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한다고 하는데 굳이 왜 그냥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될 텐데, 새벽 기도 하라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왜 차 타고서 힘들게, 제가 새벽 운행 이렇게 하지만 처음 타시는 분은 50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50분 전에 나오셔서 예배 끝나고 50분 후에 내리세요. 그러니까 한 3시간은 밖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할까? 근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배 자세도 다를 것이고요,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방법들도 다를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주의 장막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그곳에 가기를 전심으로 사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시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성전에 가기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제가 비행기표를 사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봤자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도 없지만 굳이 거기 가까이 가서 예배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 파괴돼가지고. 그렇다면 성전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그리워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저는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의 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작든 음향 시스템이 좋든 또 크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사실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명성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늦은 밤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를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고 또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랬던 것처럼 진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다른 어떤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빛나고 높은 자리, 멋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힘들고 빛나지 않는 이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천일보다, 거기서 천일 동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천일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 정도 되면은 2년 9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 정도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한 긴 세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평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세상 따라서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성전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따라서 본문 말씀의 현대적인 해석을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해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다 하고 놀러 다니고 편안하게 누리고 다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하루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인의 참된 가치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오래, 더 많이, 더 편안하게,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도록, 심지어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하는 하루가 세상의 모든 날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막강한 권력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도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살펴본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씀이니만큼 정말 대단하고 멋진 고백이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시인의 고백 같은 삶이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 평생보다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 너무나도 힘든 일이야.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제일 그리워하고 제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평생을 안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 우리 부산 명성교회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자리를 사랑하고 그리워합시다.